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은 앞에 36장에서부터 시작돼서 39장까지 역사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중심이 물론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또 유다 땅에도 성읍들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포기하고 이제 항복하라 라고 악한 것이 두르면서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39장까지 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줌으로 인하여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때로는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면 랍삭에게 좀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셨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 달라라고 외쳐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화살 하나도 이 성으로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올해에는 스스로 먹겠고 내년에도 스스로 먹겠고 3년 후에는 너희들이 심고 뿌려서 나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나라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따라서 아까 나갔던 사신이었던 엘리야김 또 셈나 또 어른들 제사장 중 어린들도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갖다 왕이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큰 슬픔을 당하는 것,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쓰는 표현이죠. 아까 우리가 36장에서도 역시 그 사신들 3명이 나갔었잖아요. 그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와 기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슬픔의 날입니다. 굴욕의 날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상해주고 하나님만이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의 그러한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제사장과 어른들을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선지자는 어떤 직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어떤 행정 관리에 있어서 어떤 그곳에 영역을 맡아서 나라로부터 녹을 먹으면서 일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전혀 행정 그런 구조와는 체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왕은 위기가 있었을 때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왕의 말을 전하는 거죠. 3절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다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선지자 당신은 당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으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해달라고,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젊은 그러한 청년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조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쓴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깨끗한 그릇들과 함께하라 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말 것을 요청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곳이고요. 마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에 머물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주님 앞으로 이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임을, 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렇게 세워져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사야에게 자기의 그런 종들을 보내면서 이 방백들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라고, 하나님이 무슨 견책할 말을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방백들을 보냈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방백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의 말을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바로 나타나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이하에서요 쭉 뒤에까지 35절까지가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너희 주에게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나를 능욕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내립 왕에 대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을 두어서 일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들이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고국으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사내립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왔던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그런 엘리야김 또 셈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 말을 전할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날갯짓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역사는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에 아스루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가 떠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그게 9절이에요. 그때에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제는 유다를 도우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아스루 군대가 사네립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저 구스 에티오피아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어쨌든 들렸어요. 소문으로요. 근데 역사상으로 진짜 군대를 이끌고 왔는지 오지 않은지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을 두어가지고 그런 소문을 듣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사탄은요. 자기가 위기에 올 때일수록 더욱더 더 강하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들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더 없애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뒤에서 이제 그런 소문이 이르면은 이제는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악한 자가 심판받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극성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자기와 함께 불못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더 이제 강압적으로 유다 백성들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나라의 신이 어디 있느냐.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 14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왕 중에 그런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나라가 보호함을 됐는데 그가 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한 것인 양 막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다음에 나옵니다.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기가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선지자의 또 책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연약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렇게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하라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그 글을 쫙 펼쳐놓고 막 눈에 선하잖아요.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열방을 창조하고 만드신 주권자가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상황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보고자가 이렇게 상관에게 보고를 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뚜렷하게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갖다 알고 있어요. 왜 지금 모든 열방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은 신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오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들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마치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 앞에 증거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그들 앞에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하늘은 불을 내려서 불의 제단에 응답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야 알았다. 네 기도 내가 들었다 봐라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짠 나타났으면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걱정 없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타나셨어 하면서 외쳤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일부 사람은 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했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착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왕이 완전히 미쳤나 봐. 지금 밖에는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있고 꼼짝 않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사야가 응답받게끔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가 응답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21절이에요. 이사야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왕이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면서 이사야가 보낸 사람이 와서 히스기야 앞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히스기야 너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도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외치게끔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러분 아수르를 향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처녀딸 시온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네가 조롱하고 누구에게 네가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냐? 누구에게냐?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욕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했듯이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무슨 똥을 먹게 하고 오줌을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껄껄거리면서 지절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뒷배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요 권세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열방의 나라들 내가 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제는 내가 높은 곳에 들어가서 살찐 땅에 수풀을 이룰 것이고 내가 물을 다 이제는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까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까지 내가 다 말리리라.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수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행하고 있는 내용, 그가 힘이 장대하고 교만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25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산의 입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의 종이 와서, 사람이 와서 지금 외치게끔 하는 겁니다. 네가 산에를 봐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것이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네가 지금 와서 열방을 지금 이기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은 그거 내가 다 만든 작품이야. 너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네 맘대로 네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내가 정한 바야. 내가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야. 그래서 모든 성읍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것, 네가 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된 작품이다. 이 예루살렘이, 나의 백성이 나의 말을 떠나고 나를 무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견책해서 내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나의 작품이야. 그런데 네가 힘 있다고 교만해서 네가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라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27절입니다.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처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작품 속에 그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들 각자 너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그래서 29절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제갈로 내 입에 물려 너를 모든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의 오만함과 분노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 나의 백성에게 너무나 무례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네가 나를 다른 그런 이방의 나라의 신들처럼 그렇게 여겼다. 이제는 내가 나를 심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위로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여러분 모든 유다의 다른 성들은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다 이미 사내립의 군대에 의해서요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만은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까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있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이 복귀가 돼가지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 3년째 되고 씨앗을 뿌려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이여 히스기야야, 네가 나에게 성전에서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일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네가 지금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히 이루어갈 것이다. 뭘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자들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산에서 나와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러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날 밤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다른 성경에는 송장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서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림은 겁에 들려가지고 도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38절로 마칩니다. 이제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의 칼에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열심히 섬기는 그 신전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게 써졌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 못해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을 보호를 못해줍니다. 사내립이 신전에서, 그가 믿는 신전에서 심지어 자기 아들의 손에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에살닷돈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바로 붙여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만 이 전쟁이 끝난 후에 20년 후에 죽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20년간 유다를 못 쳐들어와요. 겁이 나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평안을 주시고요. 근데 결국 그의 신전에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막 이 말씀을 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성 하나 화살 하나 성에다 흉벽 쌓지도 못하고 다 졌죠. 그리고 여기에 사내립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네. 근데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신전에서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칼에 죽음을 당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지 말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고요. 가장 온전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 근심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